오늘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3절까지 읽었는데요. 20장 전체를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라는 책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역사에 기록된 거고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실제로 확연하게 드러난 실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왕,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 사무엘하를 설교하면서 그 내용들이 기쁘고 행복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던가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실망스럽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실망스럽고 왜 당황스러운 느낌이 다가옵니까?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묵상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친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라고 하기에는 그 나라의 모습과 그 모양이 어떻습니까? 완전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때로는 평화롭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통해서 세워지고 다스림받는 이 나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의 예표이고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과정 속에 있는 나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너무너무 현실적입니다. 문제도 있고요. 보기 싫은 부분도 있고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그 나라가 위태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성령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교회 역시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에 시작되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올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지만 그 안에 문제가 있고 보기 싫은 부분도 있고 그 일들로 인해서 위태위태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반드시 명심할 두 가지의 관점, 시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는 현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현실적이에요. 다윗이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상황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고요. 또 유다 족속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또 온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쫓겨났다가 이제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승리를 얻고 돌아온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는 승리한 왕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를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현실성이 가지고 있는데 그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말씀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첫 번째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등장하더라라는 거예요. 본문 41절 말씀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께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나이까 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와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앞다퉈서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인데
지금 다윗이 승리하고 왕으로 복귀, 황궁하려고 하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나선 것을 보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와 의논하지도 않고 왕을 먼저 모셔왔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42절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 우리의 종친일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를 대해 분내느냐. 우리 족속이 우리 지파 사람인데 니네가 왜 화를 내느냐. 내가 왕으로부터 뭐 얻어먹은 게 있느냐 아니면 내가 뭐 받은 게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10지파가 너희는 한 지파고 우리는 10지파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왕을 황궁시키는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속에서도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차이를 아시나요? 시기와 질투. 시기는 내 것이 아닌 것을 차지하려는 악한 마음. 질투는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지금 시기와 질투, 그러니까 서로 다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렇게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왕을 인정하지 않고 배신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말씀이에요. 누가 등장합니까?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세바라는 사람은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이 다윗이 회복되는 그런 상황을 틈타서 반역의 나팔을 붑니다. 말 그대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불량배가 하나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지금 하나님은 사울 다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은 다윗에 의해서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기에선 불구하고 다윗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세바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가 반역을 하고 배신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을 거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왕의 나라에 있으나 왕과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왕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한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각으로 지내니라. 이 후궁 10명은 다윗이 왕궁을 떠날 때 이제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사람이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보았던 그 옥상에서 이 여인과 함께 관계를 맺었던 그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억울함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윗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들과 더 이상 관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제공하고요. 왕궁에 있게 허락을 했고요. 왕궁에 있는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 안은 있긴 하고요. 왕국 안에 있기는 합니다. 왕국에서 나오는 것을 누리기도 해요. 그런데 왕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들은 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있고요. 사람들과 어울려요. 근데 말씀과는 관계하지 않고요. 예수님과는 깊이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말씀과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왕과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4절에 보시면 아마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마사는 누구냐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있던 사람이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고요. 또 8절 말씀 보면 요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압은 성경에서 많이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죠.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있던 사람이 이 요압이란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사도요, 이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의 아들이고 아마샤는 다윗의 또 다른 누이 아비가일의 아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지금 압살롬의 이제 군대 장관이었던 자기의 조카인 이 아마샤를 용서해 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 하고 그래서 그런지 아마사에게 세 발을 뒤쫓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압이란 사람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압살롬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아마사를 맞으러 가면서 칼을 떨어뜨려 놓고 아마사에게 다가가 내 영은 편안하냐라고 물어보면서 수염 잡고 어떻게 해요? 칼로 배를 찔러서 죽이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죠. 아마샤는 다윗이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요압은 이 아마샤를 건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마샤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요압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명령을 잘 수행한 사람처럼 보여요. 우리가 성경을 말씀드리면 요압이라는 이름을 자주 읽게 되거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었고요. 이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분명해요. 자기와 뜻이 맞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다윗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누구 죽였는지 아시나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브넬이 누구냐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세워서 다윗과 대적하게 했는데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윗에게 돌리겠다, 다시 말하면 항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다윗 입장에서는 전쟁 없이 왕위를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아브넬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들어오면 요압은 자기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성에 불러들여서 인사하는 척하면 또 배를 찔러 죽이는 사건이 있어요. 이 일 때문에 다윗이 큰 곤란을 겪게 되고요. 또 요압은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다윗이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죽이라라고 했을 때 그 일을 실행했던 사람이 이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압살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을 보고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 우리아, 이 압살롬, 그리고 이제는 아마샤까지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다윗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뜻에 맞지 않을 때에는 언제나 불순종했던 사람. 순종을 가정했지만 결국 자기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 이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도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하고 순종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기 뜻에 맞지 않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위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고요, 배신과 배교가 있었고요, 왕과 관계하지 않는 그런 무관심도 있었고요, 또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위태위태할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보기 싫은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성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시기와 분쟁이 있고요.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모셔오는 좋은 일에도 시기와 분쟁이 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투기와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 세바처럼 반역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3절 말씀 보시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또 요한 1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바가 다윗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또한 교회 안에 왕과 관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왕 안에 있지만 다윗과 관계하지 않았던 그 10명의 후궁들처럼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말씀과 또 관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제는 좋고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깊이 관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요압처럼 열심히 있어 보이지만 자기 뜻과 맞지 않을 때 반드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힘을 가지면 교회가 참 힘들겠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뒤집어 엎으려 하고요. 자기 뜻을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처럼 교회 속에서도 이런 시기와 분쟁과 반복과 불순종과 배교와 무관심 때문에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부터 계속 이후의 말씀들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흔들릴 수 있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벨이라는 성읍이 나옵니다. 이 성이 세바가 숨은 성인데요.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자 아까 읽은 본 말씀처럼 이 다윗은 그가 빨리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왜요? 압살롬의 반역보다 이것이 더 위험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바란 사람이 이스라엘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이 벳마아가 아벨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압과 다윗의 군사들이 그를 에워싸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아벨성이 어떤 성인지를 소개하는데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여인이 말하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아벨성은 지혜와 진리가 있는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아벨성에게 물어봤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아벨성에 가서 물으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성은 지혜가 있는 성이에요. 진리가 가르쳐주는 성이고 길을 알려주는 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아벨성은 어머니 같은 성이에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나는 이스라엘을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든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아벨성은 어머니 같은 성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품고 살리는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의 기업이었다. 아까 19절 뒷부분에 있죠.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 아벨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 아벨성이라는 곳은요, 지혜와 진리가 있는 성이고 어머니 같은 성이고 여호와의 기업 같은 성이 이 아벨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 안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세바가 들어왔어요. 그 안에 지혜로운 사람들과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바와 그에 따르는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이 아벨성 안에 누가 들어온 겁니까? 하나님이 충성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반역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요압과 그의 다윗의 사람들이 이 아벨성을 둘러싸고 이 아벨성을 허물고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지 알려주는 지혜와 진리가 있는 성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머니 같은 성이에요. 비록 육신의 어머니로 인해서 태어나지만 내 영혼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역사는 누구로부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복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이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자라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 나라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역사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성 안에 세바와 같은 사람, 요압과 같은 사람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이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와 말씀으로 그 성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 아벨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압을 통해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어요. 근데 16절에 한 여인이 등장해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름도 나오지 않고요. 지혜를 가지고 말씀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지혜는 누구를 많이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상징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잠언에 나오는 그 지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한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여러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위태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이 지혜로운 말로 그 상황을 지켜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진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그 나라, 세상의 그 나라에는 문제가 있고 보기 싫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위태로 보이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이 나라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아벨성을 계속 읽어보니까 교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벨성에 대한 그 설명, 지혜가 있고 진리가 있는 곳,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받을 수 있는 그곳, 인생에 걸어가야 할 길 내가 무엇할지 알지 못할지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어머니 같은 곳이고요. 교회는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거듭나는 곳이고요. 거듭난 영혼들을 품고 양육하고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는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까? 세상에 수많은 좋은 단체와 좋은 모임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 안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세바 같은 사람, 요압 같은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 문제도 일어나고요. 보기 싫은 그런 사건도 겪게 되고요. 때로는 아벨성처럼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협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아벨성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처럼 지혜로운 한 여인이 말로써 말씀으로써 이 요압을 설득하여 그 아벨성을 지켜낸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 보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인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사람,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기도하는 그 사람들, 그러므로 두세 사람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배당, 우리 교회가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것이 교회이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문제가 많아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그 교회 위에 진리의 예수께서, 말씀이신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너희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인 교회들,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문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교회는 흔들릴 수 있고요. 문제 때문에 휘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인 23절부터 26절까지는 다윗에 의해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23절부터 26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브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검역관이 되고 아힐렛은 아들 여호사밧의 사관이 되고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은 아비아들은 제사장이 되고 야엘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요압이 이스라엘의 온 군대 지휘관이 되고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라야가 브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고요, 아도람은 검역관이 되었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었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었고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야엘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었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자세히 보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23절 보시면 요압이 다시 군대 지휘관이 되었어요. 불순종의 대명사였던 이 요압이 하나님 나라에 여전히 있고요, 또다시 불순종으로 인해서 위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25절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다윗 말년에 왕위를 두고서 솔로몬과 아도니아 사이에 갈등을 하다가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선택한 그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직에서 쫓겨난 사람이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지 않죠.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승리를 얻은 다윗이 다시 이끌어갈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요압과 아비아달이라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아름답게 느껴지기보다 어떻게 보면 위태롭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한번 다른 게 아니라 나와 우리 자신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얻은 승리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나는요, 아직도 깨끗하지 않고요, 나는 완전하지도 않고요, 나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과 연약한 부분과 흠이 너무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난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화되는 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혹은 옆 사람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내 인생 흔들릴 수 있을 것 같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시면요, 4년, 지난주에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요, 지금도 성령께서 말씀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흠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아직 다시 오실 주님이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완성될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과정 속에 있는 현실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요, 거기에서 더 이상 실망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거나 나를 욕할 것이 아니라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고 더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 때문에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문제 때문에 위태로울 수 있고 문제 때문에 내가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한다는 그 사실은 변치 않기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늘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